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길게 하면은 이렇게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짧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짧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찾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이었나요? 여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 버스를 타는 곳까지 이제 가려고 딱 내려가는데 여기 내리막길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여기가 내리막이 쭉 가면 바로 논이잖아요. 논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아무리 잡아도 안 쓰더라고요. 속도가 살짝은 잡히는데 이게 뭐 속도를 줄일 정도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그 이제 길 딱 삼거리 나오는 그 지점까지 이제 막 내려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 옆에 이제 풀숲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냥 풀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풀 있는 데가 이렇게 또랑처럼 이렇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또랑 같은 데 이렇게 딱 처박히면서 자전거는 멈추고 저는 자전거 위로 이렇게 나르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땄었는데 그때 이제 배운 낙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구르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르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행히 그때 이제 자전거 탈 때 장갑을 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짚으면서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얼굴은 안 깨지고 손에 약간 이제 멍들고 어깨가 좀 까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지가 이렇게 구멍이 났더라고요. 구멍이 나고 이제 다리에 좀 이제 긁히고 나중에 샤워하면서 보니까 엉덩이도 좀 긁히고 낙법을 펴서 네. 앉아야지. 그게 낙법이지. 이게 어깨를 자전거에 이제 앉아 있는 상태로 이게 되니까 하여튼 어설프게 막 이렇게 꼬이면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만하시길 다행이네. 근데 그 며칠 전부터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겹치면서 딱 일어났는데 우리 앞에 우리 윤재 형제님이 그 저보다 한 20m 정도 앞에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뒤를 돌아보더니 저는 이제 넘어지고 이제 막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윤재 형제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나는 와서 좀 잡아서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차 시간이 급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차 시간이 같이 타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넘어졌으면 그래서 윤재 형제 따라가느라고 막 저렇게 짤짤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아유, 그래서 하여튼 막 고민이 되더라고. 이걸 출근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렇지. 바지는 다 찢어지고 네. 막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거 그래서 가서 여기 있는 그 자전거가 네. 그 자전거예요? 네, 저기 세워져 있죠. 그걸 보고 네. 자전거가 서 있더라고. 이 자전거 뭐야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 또 그날 당장 가서 막 이렇게 그 인터넷에 등록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가서 잘 버티고 네, 다행히 이제 어제 쉬는 날이어서 어제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다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은근히 게 아니지. 예, 온몸이 이렇게 그럼요. 쑤시고 그런 타박상을 게 크게 입은 거지. 몸살처럼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오늘도 지금 약간 식은땀이 났는데 애쓰셨네. 네, 그래서 이제 아유. 인생을 조건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을 나눠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주보 왼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의 교제 끊임없이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감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비결과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때문에,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죽을 뻔했던 자들을 살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멸망당했고 죄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미 죽었던 자였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너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도 멸망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다시 살리신 후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보좌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 앉히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앉으신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옆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는 그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만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이 함께 나옵니다. 아무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은 시편 84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아름다움만 즐기는 그 삶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를 고백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에 생명의 샘물이 있게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